법칙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모범으로 삼고 쫓아 살아야 하는 법과 도리,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칙과 규칙을 가리키고, 철학적인 의미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를 가리키며, 법칙의 수학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수학 기호를 써서 계산 방법을 찾아내는 산식에 의해 수치를 알아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많은 법칙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는 갈 길 바쁜데 건널 목마다 정지 신호에 걸려 늦어지고,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속력을 냈다가 재수없게 교통 위반 딱지까지 받듯 하는 일마다 일이 풀리지 않고 좋지 않은 일만 계속되는 머피의 법칙이 있고, 하는 일이 처음에는 풀리지 않고 좋지 않은 일만 계속돼. 그런데 나중에는 놀랍게 일이 잘 풀리는 셀리의 법칙이 있으며, 어떤 것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면 희한한 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줄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맞은편 차가 차선을 넘어 달려드는 대형 사고로 차는 대파했고, 운전하던 사람은 큰 부상을 당했으며, 교통사고를 낸 청년은 응급실에 실려간 후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 청년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남의 차를 절도하고 술과 마약을 복용한 채 광폭 운전으로 도주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하필이면 사망사고, 하필이면 도적질한 차, 하필이면 교도소, 하필이면 무연고자. 그래서 사건 해결과 사고 치료에 몇 배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엎치고 덮친 최악의 교통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이럴 때 교통사고를 당해 고생한 사람은 남들은 죄 짓고도 아무 탈 없이 잘 사는데, 하필이면 왜 어째서, why me, 왜 나에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 이렇게 죽어라 죽어라 나쁜 일만 계속되는 것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셀리의 법칙은 하는 일마다 틀어지고 꼬이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 시험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변호사, 의사, 간호사, 자동차, 면허 시험을 보기 직전에 잠깐 펼쳐본 책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든지, 교통 위반 딱지 때문에 코र्트에 갔는데 티켓을 발부한 경찰이 나오지 않아 무죄 처리가 됐다든지, 학교 지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교수가 출석 체크를 하지 않는 등 이상하게도 일들이 잘 풀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경우를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행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강렬하게 소원하는 일은 놀랍게도 뜻밖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경험 법칙을 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좋은 일에서 나쁘고 불행한 일도 만나지만 작은 불행과 작은 행복의 일도 만나는데, 놀랍게도 감정의 동물인 사람은 연약해서 큰 불행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작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피의 법칙을 만나든 셀리의 법칙을 만나든 줄리의 법칙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정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나를 태우거나 사라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성도, 강하고 담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는 남북으로 1.3km, 동서로 1.5km, 둘레 5.6km나 되는 거대한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습니다. 12세기 초 수리아 바르만 2세에 의해서 힌두교 사원으로 창건되고 12세기 말 불교로 개종한 자야 바르만 7세에 의해서 불교 사원이 된 앙코르와트는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시엠립 변두리 평지같이 낮은 언덕 정글 속에 숨겨져 있다가 1861년 프랑스 식물학자며 신부였던 앙리 무오에게 발견되면서 세계적인 건축물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내가 18번 선교 사역차 다녀온 시엠립은 사방 수백 마일이 끝없이 펼쳐진 평원지대이고 간혹 산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밀림이 우거지고 기암절벽이 있는 산악지도도 있겠지만, 한국처럼 산보다는 평지가 더 많은 지역이 바로 캄보디아 시엠립입니다. 산은 언덕 구름 수준의 낮은 산도 있고, 등산 동호인들이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운동 삼아 올라가는 적당한 높이의 산도 있으며, 전문가들의 도전을 유혹하는 해발 3000m 그 이상의 고산성 산지도 있으며, 히말라야 14자 중 하나인 해발 8848m의 지구의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해발 7000, 8000m의 고봉의 만년설로 뒤덮여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높은 산, 그래서 산악인들이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높은 산들도 있지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해발 2000피트, 약 610m 이상 돼야 산으로 정의해서 미국의 일리노이주, 인디애나, 오하이오, 미시간, 플로리다주는 산이 없는 주라고 말하고,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화성의 올림푸스 산은 높이가 27,000m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지구 밖으로 대기권까지 솟아올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산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촌 수억 개의 산들은 도토리 키재기처럼 서로 엇비슷한 높이의 산이 대부분이고, 많은 산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태산 줄령과
구름 너머에서 도도하게 세상을 내려볼 수 있는 만년설의 고산고봉도 많지는 않아도 있듯이 사람도 평균 이하의 사람도 있고 평균치의 평범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 이상의 평범을 뛰어넘는 비범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비범을 초월한 초비범의 천재적인 영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구촌 과학 문명은 발전하게 됐고 새로운 역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6천년 지구촌 역사는 웅대한 역사에서 아기자기한 역사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초비범의 천재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을 합쳐도 사람은 사람일 뿐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사람이 175년 동안 연구할 자료를 하루면 다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바둑 공부를 마쳤던 알파고는 바둑 천재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4대1로 이겼고 커저와의 경기는 모두 다 이겼습니다. 21세기 오늘 인간이 개발한 모든 지식을 수집한 인공지능은 사람의 오장육부와 근육과 살가죽과 세포까지 썩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총에 맞아도 죽지 않게 만들어서 사람을 100살, 200살, 300살까지 살 수 있게 하는 지식에까지 도달해서 마침내 전지전능한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은 자기들이 만든 인공지능보다 못한 시대,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사람을 다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간들이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복을 빌듯이 21세기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든 인공지능에게 복을 빌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지능을 만든 인간이 신이 될 수 없고 인간보다 월등해진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도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하늘에 영롱하게 수놓고 있는 은하계와 수조 억개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구촌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지구촌 75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창조해 생명을 주신 창조자만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들과 신이 되려는 인간지능의 무신론적인 사상을 물리치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사람과 사람의 아들이 아니신 하나님.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마술사 발람은 모압 발락에게 많은 뇌물과 신탁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입을 사로잡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God is not a man that he should lie, neither the son of man that he should repent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어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나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거짓말은 다르다며 자기 변명에 궤변을 늘어놓은 어떤 사람의 말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조룡모개로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뜻을 시시각각으로 변경하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거나 털끝만큼의 후회도 없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며 마음에 근심했다고 하는 말씀과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하는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당신이 하신 일을 뉘우치고 후회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스럽게 조종목이 하는 분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며 사람처럼 후회나 뉘우침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하늘과 땅 동서남북 동시에 어느 곳에도 계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십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간 사냥으로 잔인하게 천하세계를 정복했던 고대 세계의 정복자 니브로스를 시작으로 5대양 6대주에서 역사상 자기가 신이라고 외쳤던 악명 높은 로마 황제들과 천하를 무력으로 호령하던 스페인의 왕들과 1721년에서 1917년까지 지구 제1의 넓은 영토를 통치했던 러시아 제국의 짜르 황제들과 잔인무도했던 중국의 황제들, 자기를 신격화해서 70년 이상을 세속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씨 왕조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장차 지구촌에 나타나서 천하 통치 야욕을 드러내며 지구 정복을 시도하다가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파멸당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 적그리스도까지 지구촌 6000년 역사 무대에는 자기가 신이라 내세운 자들이 기라성처럼 수없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100년 통치를 넘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신이 아닌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면, 아니 인생 중에서 하나라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됐었다면,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징벌로 지구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이미 파멸당해서 우주 공간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구촌은 내로남불, if they do it, it's a romance. If others do it, they call it an extramarital affair.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문재인 정부처럼 편 가르기로 자기 식구 몇 명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은 퇴보된 문명 밖으로 쫓겨나서 동굴이나 정글에서 원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넓고 넓은 이 지구촌은 사람보다 짐승이 더 많은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의 사람이란 단어가 2441번, 두 사람 이상의 복수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1669회 등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110번이나 나오는데, 그래서 인간론을 말하기가 어렵지만 오늘 나는 인간 타락에서 논하는 질적인 타락, 지식의 타락, 기능의 타락, 종교적인 타락, 도덕의 타락과 인간 난제의 해결에서 다루는 인간 시국 난제, 사상 난제, 전쟁 난제, 정치 난제, 경제 난제, 마귀 난제와 인간 주권에서 다루는 경제 주권, 정강 주권, 교회 주권, 시민 주권까지 논증하는 광범위한 조직신학의 인간론보다는 인생의 최고 영광에서 최하의 비참과 굴욕과 저주,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고 인생을 논한 욥기를 통해서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human being,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 존재는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66권 중 18번째 책으로 42장의 1070절 1102절로 단어로 이루어진 욥기의 저자는 동방의 의인 욥이다. 모세오경이 저자다.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다. 욥과 모세가 공동 저자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인생 최고의 영광과 최악의 수치 고통을 극과 극으로 함께 겪은 욥, 천국과 지옥을 함께 경험한 욥은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과 욥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사람과 인생은 한마디의 거짓이 없는 고백입니다. 이제 인생의 천국과 지옥, 행복 낙원과 불행의 신락원, 열탕과 냉탕, 축복과 저주를 함께 경험했던 욥이 고백한 인생의 실제, 사람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욥기 35장 10절대로 Creat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을 모두 섭렵한 인공지능이 최첨단 기술로 사람을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게 만들 수는 있다 해도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에 인공지능도 사람의 생명, 영혼은 창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4장 17절로 19절, 14장 1절로 4절, 15장 14절로 16절, 31장 33절대로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지금도 죄인이고 날마다 부패하고 더러워지며 몸과 성품이 악해집니다. 시편 116편 11절에서 시편 저자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장이, 라이어. 히브리어 코제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위증하는 자, 시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목회 54년차 목사로 수많은 경건훈련과 금식기도를 했고 성경 읽기로 날마다 거룩하게 산다고 노력하는 나도 지나고 나면 거짓말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정치가에서 예술가, 법률가, 사업가, 교수, 직장인,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쟁이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4장 17절, 16장 22절대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6천년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이겨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죽음을 맞은 임종 앞에서 생명의 호흡을 30분 아니 10분마저도 연장시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넘을 수 없는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설파하는 것입니다. 숨쉬는 코와 입을 5분 10분만 풀어막아도 죽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네 번째, 4장 6절로 8절, 33장 26절대로 Man reaps what he sows.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존재입니다.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며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둡니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은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솔로몬이 범죄치 않는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고 시편 143편 2절에서 다윗이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한 대로 태어날 때부터 100% 죄 지을 존재로 태어났기에 끊임없이 죄를 심고 죄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이라도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마귀 사단과 죄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좋은 열매 맺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4장 19절, 14장 12절, 32장 8절대로 흙으로 만들어진 흙집에 육체에 살고 육체가 늙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 15절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고백한 대로 인간의 아름다움과 건강도 30, 40대의 미모의 평준화, 40, 50대의 지식의 평준화, 50, 60대의 건강의 평준화와 함께 육체는 무너져 내립니다. 보톡스로 주름살을 펴고 피부 이식 수술로 살을 탱탱하게 만들어도 때가 되면 시들어 떨어지는 꽃잎처럼 육체는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시들어버린 인생은 죽고 죽은 후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섯 번째, 5장 7절대로 머님 트러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촌 어느 나라, 어느 가정, 어떤 사람에게도 트러블,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고민과 걱정은 다 있습니다. 백악관과 청와대, 자금성과 크렘린 안에도 폐지를 주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 고난 속에서 살다가 고난 속에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럼 31장 34절대로 아담같이 끊임없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숨기고 덮으려는 존재입니다. 문둥병으로 온몸이 썩어가고 대장암으로 하혈을 하며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면서도 겉으로는 최고로 성공한 인류 신사, 최고 행복의 요조 숙녀로 자신을 숨기면서 살고 있는 처량하고 비참한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22장 21절 22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되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킴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홉 번째는 9장 2절과 25장 4절대로 can be justified with God,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아담의 죄로 태어난 인간은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지으며 살아야 하는 숙명적 존재, 그래서 죄와 허물의 사슬에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살지만 인간은 예수의 피로 죄 사함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기 전에는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노력과 수고를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열 번째, 33장 23절로 28절대로 하나님의 속죄와 구속함을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해석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꿈과 계시와 환상, 말씀과 음성, 감동과 영감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깨닫게 해주기도 하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교인이라도 비밀에 숨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많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오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종들의 가르침과 안내를 받아야 신비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 성경이 책꽂이 전시품인 사람도 있고 잠들기 위한 수면제인 사람도 있으며 골동품 자랑인 사람, 잠자리 베개인 사람, 라헬의 드라벤처럼 자신을 지켜주는 포켓용 수호신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Thy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옛날 히브리 귀인들과 귀부인들은 밤길을 갈 때 자기 신발에 작은 등을 달아서 밝게 하거나 종들이 횃불을 들고 앞을 걸어서 길을 밝혔는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발의 등과 앞길의 빛처럼 자신의 길을 밝게 함으로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좋은 안내자 선생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죄와 유혹들을 이기고 마귀와 저주들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번째는 22장 23절대로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죄를 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길 외에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33장 23절대로 1000명 중에서 한두 사람 정도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의 참 해석자가 됩니다. True interpreters of God among men are very few, 1 in 1,000.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때 길에 걸어가는 사람 가운데 넥타이를 메고 양복 정장을 입은 사람의 10중 8구는 목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숫자의 목사가 있었는데 다른 도시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30만의 목사가 있고 40만 교회가 되는 미국과 카나다에도 7, 80만의 목사와 5천 교회가 넘는 한인 교회들도 최소한 10,000에서 20,000의 한인 목사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 해석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목사는 극소수, very few, 1 in 1,000, 1000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목사를 만나는 것은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준비하면서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올바른 성경 해석자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적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적다는 말이에요. 1000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14번째는 1장 8절과 2장 3절대로 세상에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사는 경건한 사람은 극소수다. Few godly men on earth. 지구촌에 신구교 교인 22, 3억에서 성강교인 8, 9억을 빼고 교회 교인만 13, 4억이 되는데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사는 경건 성도, 의인 성도는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15번째, 7장 1절과 14장 1절 10절대로 사람의 일생은 아주 짧고 사는 날이 많지 못하고 죽음은 예약됐으며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다. 16번째, 14장 10절로 12절대로 죽을 때 그 영혼은 그를 떠나고 7장 21절 34장 15절대로 육체는 죽음과 함께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Body goes back to the dust again at death. 죽을 때 그 몸이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솔로몬은 전도서 8장 8절에서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코 속에 불어놓은 생기를 주장할 사람이 없고 자기의 죽는 날도 주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석양으로 기운 붉은 태양이 바다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다시 올라오지 못하며 마지막 촛불이 가물거리다가 한순간에 꺼져버리듯 인간의 생명은 찰나와 함께 영혼 속으로 삼켜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17번째, 20장 7절 21장 29절로 33절대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맞을 다음 생에는 완전히 분리되고 악인들은 영고를 받아 영원히 멸망된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과 사의 한계선을 넘을 때 영원한 천국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번째, 19장 26절로 27절 21장 30절대로 의인과 악인 모두가 부활한다. Both the righteous and wicked shall be resurrected. 인간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영원한 존재, 영멸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은 후에도 생명의 주체인 영원히 존재하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과 함께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날 의인의 부활로 천국에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번째는 27장 8절대로 의인의 영혼이든 악인의 영혼이든 죽은 후에는 모두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마지막으로 19장 26절로 27절 33장 26절대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The righteous will see God's face. 이것이 욥기에 기록된 사람의 모습이고 인간 전체의 모습이며 인간 실존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더할 것도 없고 삭제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발람이 많은 뇌물과 신탁금으로 고용한 발락의 부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여 이스라엘을 칭송하고 축복한 노래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경배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첫째 19절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시건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단코 변개치 않으신다. 그는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거나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고 욥기 23장 13절에서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그를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예언 중에서 이미 성취된 성경 구절은 3268절이 되고 앞으로 성취될 성경 구절은 3140절이 되는데, 성취된 구절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듯이 성취된 구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뜯어보시는 조변 속죄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밥 먹듯이 쉽게 약속한 약속을 모두 지키지 않는, 시건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 지구촌을 향하신 성경 예언과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21절 말씀대로 성도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한 수많은 죄악을 영원한 진노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지을 때에 징계와 채찍으로 때려서 회개하게는 하시지만 그 죄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지옥에 보내는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22절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당할 대적이 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도하여 bring them out, 이 모치암은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평야를 달리는 수만 마리 들소, 강물의 포식자 악어들도, 육지의 맹수 사자들과 하이에나도 폭풍같이 달리는 들소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나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소와 같이 강하게 만들어 친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들소 한 마리 한 마리는 사자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평원을 달리는 수십만 마리 들소가 달릴 때는 그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갈 때 어떤 짐승도 그 들소의 길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자도 악어도 그 들소가 지나갈 때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번째, 23절대로 성도들에게 어떤 사술과 복술도 이길 수 없는 축복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 사단과 악령과 귀신들이 지배하는 오늘 지구촌 세상에는 사술, 인챈트먼트, 나하시, 마법이나 요술에 걸린 황홀 상태에서 미래를 알려주는 마술, 그리고 복술, 디비네이션, 캐센, 점술가의 점이나 예지 능력이나 통찰력으로 길흉 화복을 알려주는 주술이 이 세상에 창궐합니다. 유럽과 미국, 중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많은 나라, 세계 각처에는 악령을 힘입어서 마술과 부족과 주술로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며 사업을 망하게 하는 백마술과 흑마술, 점술, 점쟁이들이 수천만 명이 넘습니다. 옛날 왕비들이
왕이 총애하는 빈궁들을 없애기 위해서 몰래 무당과 점술가의 손을 빌려서 부적이나 주술로 저주를 받게 했듯이 예수 믿는 며느리를 죽이려고 부적을 사다가 주문을 외우는 시어머니도 있듯이 대적들이 사단 마귀의 능력을 빌려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사랑과 축복을 사술과 복술로 회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주술과 복술과 마술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24절 말씀 보면 모든 민족을 초월하는 힘과 영광과 위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옆집 가게보다 잘 되는 것, 한 반에 영희 철수보다 공부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는 내가 만일 야훼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은 시시하게 옆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이 아니고 지구 전체의 우주적인 축복입니다. 1970년대 필리핀을 부러워하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30여 년 만에 세계 10대 부자 나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을 보십시오. 이러한 세계적인 우주적인 축복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푸른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는 암사자와 수사자 같은 용맹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암사자들이 새끼들과 사냥한 먹잇감을 먹을 때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와 들개들이 모여오는데 수사자들은 그 먹이를 함께 먹거나 아니면 암사자들과 새끼들을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먹기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수십 마리 하이에나와 들개들을 막아주는 한두 마리 수사자의 용맹은 백수의 왕답게 늠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이 뭐냐면 수사자와 암사자같이 한 마리가 일당백으로 원수를 이기는 그런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지구촌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멘델스존이 한 번은 유럽 제1의 전자 오르겐을 소유하고 있는 대성당을 방문했는데 마침 그때 연주에 몰두하고 있는 대성당 올게니스트의 연주를 경청하게 됩니다. 멘델스존은 연주가 끝난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에게 연주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당신이 누군데 감히 이 오르간을 연주하느냐?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 오르겐을 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멘델스존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오르간 연주자를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마침내 연주 허락을 받았습니다. 전자올겐 앞에 앉은 멘델스존이 연주를 시작하자 대성당은 나이 많은 올게니스트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멘델스존의 연주에 감동한 나머지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합니다. 연주가 끝나자 올게니스트는 멘델스존 어깨에 손을 얹고 당신은 누굽니까? 묻습니다.
멘델스존입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나이 많은 올게니스트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는 자책하듯이 멘델스존과 같은 거장에게 내 오르간 치는 것을 금할 뻔했다니 나 같은 바보 늙은이가 어디 있는가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멋진 화음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연주할 기회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 작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재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 거짓말하고 연약한 인자도 사람도 아니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31,101절과 개인적으로 주신 모든 말씀까지도 실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허물과 폐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할 대적이 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술과 폭술도 이기지 못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을 초월하는 힘과 영광과 귀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